미국에서 어제 저녁 7시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보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꿈 같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없을 테니 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진단하시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셨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다시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목요일인데 더 이상 제가 기다리겠어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교는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주님의 선하심 인도를 기다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법을 하나 전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하루 3번 검사하면 한 번은 음성 나올 겁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대책 없는 답변을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내오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참 새겨졌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 짐을 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을 하나님께 100% 드린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 제목이 납작 엎드리기입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 책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납작 엎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금요일이죠. 아침 저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또 계속 양성이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뉴욕 비행장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음성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더니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다른 대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달려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를 한국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님 앞에 깊이 물으면서 비행기를 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적당한 의존 99%가 아니라 100% 의존하는 것. 제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때 100%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반드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질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BC와 AC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BT와 AT가 있기를 바랍니다. Before today, after today. 오늘 하루나는 이 날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일생에 거룩한 결단 변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광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발백중의 신궁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물이라도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사냥 나가는 길에 갑자기 호랑이가 들이닥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활시에 활을 당겼습니다. 호랑이에게 명중이 되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금 활을 쏘았을 때 번번이 화살은 바위에서 튕겨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석위호라는 한자성어가 탄생되었습니다. 호랑이로 알고 바위를 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간절한 마음으로 활을 쏘면 바위를 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간절함이라는,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배고픔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조금도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갈급하게 달려가라. 간절함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을 때 세상 변혁이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중세시대. 그러나 마침내 종교 개혁의 불꽃으로 어둠을 뚫고 새로운 역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20대 30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 양반 상놈이 있었던 나라, 조선이라는 이름도 몰라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왔고 흑암의 세력을 뚫고 한국 땅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갈급함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뚫고 6.25의 잿더미를 뚫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루어낸 위대한 간절함.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갈급한 심정, 그냥 교회를 다니는 기본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제자, 이런 자녀들을 꿈꾸는 이런 간절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될 역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제 팬데믹도 지나가면서 엔데믹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이런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사도행전적 교회, 오늘 네 가지의 핵심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제가 복음이라고 부르면 이런 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복음, 예수님 복음을 간직하는 교회. 둘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셋째는 정인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교회. 넷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정인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서울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조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판을 짜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교회.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기가 맞죠. 아무리 고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고난이 있었나요? 고난을 뚫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오늘 사도행전 첫머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기본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기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 없는 죄 용서함이 없고 부활이 없는 천국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기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확 새겨져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호흡하고 복음과 동행하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도 영적 팬데믹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더 이상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지난해 1월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기독교 전통은 남아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때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기도 마지막을 어떻게 맺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목사예요. 지난해 1월에 국회 개원을 할 때도 역시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인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초청을 받았던 이메뉴엘 클레버라는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맺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말이 보이십니까? A man and a woman.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브라마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남자의 이름으로, 아 woman 여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의원이 목사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 제가 하원 의원에도 기도하고 몇 차례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상원 의원 기도 인도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기도 인도를 하게 되면 지침서를 보내옵니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정 종교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러 갔더니 저를 소개하는 부지사가 기도하기 전에 잠시 불러요. 오시라고 하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평소대로 기도하세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특정 종교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 요즘은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박수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진실이라면 그 믿는 복음답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당하게 세상과 짝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애매한 신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라면 진짜 예수 믿는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를 개혁하며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만나야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나면 사람을 바라볼 때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인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있는가?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을 갈 수가 있는가? 우리 순장님들 그냥 순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원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중심에 새겨져 있는가? 이 복음을 나에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심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 새판을 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복음의 능력.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복음의 정인되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우리가 기대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죠? 비록 제자들이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사복음서야 사도행전의 차이가 무엇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똑같이 기적도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주인이 그들 자신이에요. 늘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신자와 진정한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내가 주인이 된 인생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냥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주님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냥 땅 위에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고 나름대로 땅 위에서 만족하며 살면 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복음서의 제자라 하더라도 사도행전의 제자만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 사복음서 인생을 끝을 내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따라 내 삶을 불꽃처럼 던져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게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을 행하기 전에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인 제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정인, 그리스도의 능력의 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반응하면서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낸 시절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 통역관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 사장을 모시고 버마, 요즘은 미얀마라 부르죠. 버마에 통역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군부 독재 서슬이 씹혔던 나라. 호텔을 나오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거지들이 구걸하며 따라다닙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가택 연금을 당했던 시절,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대학교 문을 닫고 계엄령을 선포한 나라,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일해도 게으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나라, 길거리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성녀들이 어린 동자성부터 수십 명이 쭉 줄을 이어 걸어다닙니다. 제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열흘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터져왔어요.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겠는가? 제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이 선교사적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이제까지 했던 기도가 있는데 노라고 말은 못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1년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2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할 수 있다면 주님, 5년이면 되겠습니까? 네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지.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잡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젊은 날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방학이 되면 낙도로 오지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는데 캠퍼스 곳곳을 누비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프리카 끝까지라도 갈 텐데 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 없이 아등바등 뛰어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열심을 내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어땠나요?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제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최선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놀라운 제자의 삶은 성령이 우리를 지도적으로 지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단 한 번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강조하면 그것은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모판이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었던 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말씀에 출중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암송했던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 앞에 완벽하게 살아내었던 한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뱃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열망했던 사람,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있는 성령으로 살아내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예요. 차이가 뭐죠? 태양은 빛을 발하는 존재고 달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얻어야, 성령의 빛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 우리가 예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기도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인생. 우리 집사람들 가운데, 남자 집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내의 옷자락만 쥐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 나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요. 참 귀한 고백이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기도를 가르쳐서 성령에 이끌리는 이런 자녀 탄생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의 정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전달해 오신 주님입니다. 매일 아침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전파에 힘쓰라. 전도라는 사명은 누구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전도하기 쉽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가지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영혼을 향한 관심이 적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어찌하여 영혼을 향해 흘리는 나의 눈물을 그토록 모른단 말인가? 주님, 제가 전도 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셨던 기도가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기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극센 이 시대, 사랑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만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 베어 죽고 화형에 불타 죽고 죽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느라고 그 고결한 20대, 30대 이 땅에 뼈를 묻었던 사람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도 땅 위에 생명을 다 바쳤던 사람들. 헤런 선교사 기억합니까? 1885년도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 땅에 28살 나이에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전염병이 번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다가 그도 전염병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33살의 젊은이였어요. 루비 캔드릭 24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1년도 채 못 되어서 이 땅을 떠난 가련한 사람. 윌리엄 정킨스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국 땅에서 3명의 아이를 다 이 땅에 묻고 그도 44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 그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 이 땅. 수많은 호주의 선교사들, 영국의 젊은이들, 캐나다의 젊은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 영혼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정인의 삶이에요. 제가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수련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이슬람권 나라들 동구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15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처럼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평신도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오신 분들입니다. 10년을 섬긴 분들, 20년, 30년 섬긴 분들,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교회에 가면 10명, 20명, 30명이 다예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존경스럽지만 이렇게 살아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여기서 석사 박사를 다 마쳤는데 한국 땅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20년을 목회하고 있는 엄마 아빠, 10명 앉혀놓고 독일말로 설교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존경스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교사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고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공부를 마쳤고 체코말로 그렇게 설교를 해도
30년을 목회하는데 20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교사님들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땅 위에서는 제가 화려하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다. 성교사님들 앞에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큰절 한번 올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말로써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삶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동일한 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몰라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나요. 미국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히 이별을 해야 될 아내와 남편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가족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아파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 속에 뛰는 이 피가 정말 당신의 피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유일한 예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영생의 축복의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만난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 심장에 새겨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팬데믹을 지나고 새 판을 짜야 될 교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죄인의 개수처럼 이단자로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지는 아니할까? 답답한 그 제자들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주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호흡 있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진짜 신자, 진짜 신앙을 바라보는, 발견하는 바로미터는 십자가 다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의 감격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정말 믿고 있는가? 영원한 천국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루트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아내고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내고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재림하실 것처럼 여기고 살아내어라. 이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은 총신대학원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10년째가 되었어요. 참으로 행복한 교회에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목회하면서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성도님들을 볼 때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셔서 가실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젊은 시기에 주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싶어요.
60대 한 젊은 집사님, 제가 늘 형님이라고 불렀던 집사님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잠시 먼저 천국 가서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가서 마중하러 나가겠습니다.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에일리 양이 쪽 가수, 어머니 참 훌륭한 신자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50대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나셨어요. 집사님 마지막 호흡을 힘들게 하시면서 목사님, 신자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이트예요. 미소 지으면서 주인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 겁니다. 신자의 이별은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라 잠시 눈을 뜨고 다시 만날 굿나이트입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 생명을 떠올려요. 하나는 이제 육신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33살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는데 저는 예수님보다 이미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살면 오래 산 것이지 얼마나 살아야 오래 사는 겁니까? 충분히 산 인생, 이제는 매일매일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 무엇에 연연할 것이며 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땅 위에서 원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면서 매일이 마지막처럼 여기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 부흥을 살아내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바위를 뚫는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이런 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기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땅 위의 화려한 것에 눈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을 보았다면 땅 위의 화려한 샹들리에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를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이제는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봉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었어.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잠들이는 서울의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는 교회, 잠들이는 조국 교회를 깨워내어서 모두가 피상케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슴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을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조국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